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준비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성 어거스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가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좀 무뎌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무디어져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밤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을 알면 절대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깰 때, 깰이라는 성경의 단어 보면은 헬라에서 에게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어나다, 다시 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이 다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져 버리면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마귀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무너뜨리라고 가진 계획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나라가 건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전통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이 가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원이나 사원이 개원할 때
목사님이 가서 개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이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시대가 점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니까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신 것을 보고 깨웠다는 얘기. 우리의 신앙도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또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으니까 라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준비된 신앙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 갇혀있는 감옥에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라고.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는 준비된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180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 그러대요. 봤어요? 물고기 잠자는 거?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대요. 아주 특이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살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했느냐? 지하로 들어가서 피신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는 시체들을 놔두는 공간이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성불가침으로 인해서 시체가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교인들이 들어가서 피신해서 사는 것이 300년이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그 카타콤 벽면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핍박받아서 피해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물고기를 그려놨답니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자면은 옆에 사람이 깜짝 놀라겠지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을 때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신앙은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은 현 세상을 의미하고 낮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는 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쓸 때 광채, 새벽의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로 해서 비춰주는 것이 달인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졌을 때 우리는 험난한 세상,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아멘. 우리는 낮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밤에 어둠에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위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들은 이제 바로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도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불이 필요 없다는 얘기, 햇빛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거룩한 빛을 발하여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6장 3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느냐.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면 준비된 신앙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어싸어싸하니 서로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역경과 시련이 닥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척도를 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어렵다 그래서 포기해버린다면 그 신앙은 결코 옳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돌밭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거룩한 빛을 바란다면 우리가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으켰을 때 바로 선교사님들을 전부 다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선교사님도 추방명령을 받아서 마지막 자기가 제자 훈련해갖고 키웠던 중국 사람 목사님하고 차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중국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중국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차 잔에 들어있는 티백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해서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니까 맛있는 그러한 차맛을 내고 빛도 내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중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를 쓸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역경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얕은 신앙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지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신앙의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예수님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885년은 5년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4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나라가 있고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해서 그 흑암의 대륙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뚝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점점점 좁아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치나 권력의 타협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를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몸지키고 가시밀령을 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중심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편지하기를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바로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그 전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준비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증손자까지 보고 돈 좀 더 벌고 또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중학교의 유흥열 목사님이 미국의 의회에서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은 유흥열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는 얘기. 그랬더니 많은 사람으로부터 격려의 편지가 왔는데 왜 종교도 다루는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했냐고 하는 질책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당연히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렇게 점점점 변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준비된 신앙인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화가 이름이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다빈치가 밀라노로부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그려서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최후 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림은 예수님께서 컵을 들고 오른손에 들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 그림을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이 그림 어쩌냐 하고 물으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예수님이 들고 있는 컵이 진짜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안 되나 싶어서 그 그림을 지우고 예수님의 탁자 위에 손 얹는 그림으로 바꿨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내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버리고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쫓아 사는 신앙으로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준비된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잠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자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준비된 신앙인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기쁨으로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모와 또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준비된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환경에 져버리지 아니하고 굳굳하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